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브래드 멜처라는 작가가 쓴 어린이 위인전 시리즈가 있습니다. 갑자기 설교 시간 전에 어린이 위인전 시리즈를 말씀해서 의아하신 분이 계실 텐데, 사실은 이 위인전 시리즈의 이름이 참 저의 마음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 아주 멋진 이름이죠.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가 이런 제목의 시리즈를 낸 이유를 서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을 너무 많이 봅니다. 대부분 게임을 하거나 이제 동영상을 보는데 자극적이잖아요. 게임도 아주 폭력적인 게 많고, 또 동영상을 봐도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나 아니면 아이돌, 남자 가수, 남자 걸그룹, 아니죠, 남자 걸그룹은 없죠. 네, 여자 걸그룹, 네, 보이그룹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연예인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의 가치관이 왜곡이 되겠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았던 진정한 영웅들을 보여주고자 이 시리즈를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위인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남들보다 탁월하거나 비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지극히 평범했고, 대부분 어떤 경우에는 보통 또래 아이들보다 부족한 모습도 보였고요, 뒤처진 사람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인물이 역사적인 업적을 쌓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은 다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도였습니다. 자신을 대하던 태도, 남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먼저 자신에게는 엄격했습니다. 작은 실수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는 아주 관대한 모습을 보였고, 세상을 향해서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저는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교회를 향한 태도, 나아가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승부가 나는 겁니다. 바로 이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오늘 두 사람을 제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모세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펼쳐나가는 이 리더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쭉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장지덕 목장지패. 인장지덕 목장지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적기도 했는데, 큰 나무 아래에서는 작은 나무는 금방 죽잖아요, 그렇죠? 큰 나무 아래에서는 패하나 큰 사람 아래에 있으면 덕이 생긴다라는 것으로 의역하면, 큰 나무 아래에는 작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없죠. 그러나 큰 사람 아래에는 좋은 사람이 생긴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정말 큰 나무와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리더십을 이양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는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어쩌면 두려웠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서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명은 다음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후계자로 깜짝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장을 누비는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인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막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돼요. 그런데 계속 손 들고 있으면 손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손이 내려가면 그때 여호수아가 전진했던 것이 또 후퇴하면서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내려가지 않도록 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럼 이 감격스러운 승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요? 광야에 나온 첫 번째 승리가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너무나도 기념비적인 사건이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에 기술이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무기라도 변변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기게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맛본 사건.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 이거 여기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계속해서 이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들려주었던 거예요. 또다시 들려주고 기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귀에 그냥 다 못이 박히도록 들으니 외우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 과정을 밟도록 준비시킨 겁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외우게 하신 거죠. 그럼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명은 바로 여호수아를 합당한 리더로 준비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출애굽 이후에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지만 공식적인 후계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제 민수기 27장은 거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할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손을 얹어 안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제가 여기 원래는 이게 탁 이 색깔을 칠해서 해야 되는데 A man with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the spirit은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S를. 대문자 S가 들어갔을 때는 S로 나온 스피릿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정확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눈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이 머무는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호수아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다 든든한 버팀목으로 있었습니다. 누가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켰을까요? 누구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가득한 자라는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실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모세가 그 옆에 여호수아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며 따라다니며 가르쳐 주었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는 늘 동행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는 모세 옆에서 항상 모세의 일을 보았고 챙기고 보살펴주는 수종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옆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3대 비전으로 문화, 다음 세대, 예배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꽉 막혀있는 문화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세대예요. 세 번째가 예배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지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랫동안 충성하신 분들이 혹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오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있기 위해서 누가 있죠? 기성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30년, 40년 한결같이 충성하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데지만 남들이 보이는 데서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곳에서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세는 40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만 그의 삶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을 준비하며 믿음의 세대로 깃발을 세우는 여호수아를 훈련하는 자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세를 볼 때마다 배우고
그렇게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이 120년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쓴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발의 노인이 남겨진 후손을 위해서 그가 하고 싶은 가장 진한 영혼의 엑기스가 바로 신명기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광야 40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갈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이 광야 40년은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보고를 하는데 아주 충격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보고 악평을 하면서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장대한 사람, 성도 아주 견고하다, 우리는 쳐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보고를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격노하시는지 보이지요. 이 사람들 데리고 난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모세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막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0일 너희가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악평하고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하루를 1년에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 불신앙의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요, 이 광야를 징계의 장소가 아닌 훈련의 장소로 해석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환경과 관점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죠. 사람을 탓하고 왜 이 환경을 이렇게 주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기가 막힌 인생의 스토리로 우리가 해석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겼던 간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굽이굽이 만나는 문제마다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증거하는 세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지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그 일이 막중했는지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왔을 때 매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 해결해달라, 저거 문제 해결해달라. 그래서 거기다가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딱 세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은 그 사람들이 해결하게 하고 그거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모세가 해결하라 이렇게 세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 누구에게 했을까요?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요, 그 모든 이 원망과 불평을 자기가 다 듣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쓰레기통은 길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에 툭툭 집어 담아요. 백성들의 감정에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누구에게 쏟아 놓을까요? 모세에게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모든 감정을 다 자기에게 담아두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광야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장소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바라보는 재해석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담대하게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호수아는 사명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요즘 시대 3대 해결사가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자녀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갈까요? 오은영 박사님. 그리고 요리 문제가 있으면 내가 요리를 했는데 맛이 잘 나지 않는다. 누굴 찾아갈까요? 백종원 대표.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했는데 이게 좀 맛이 안 난다 그러면 백종원 대표의 레시피를 한번 보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음식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한 분 더 있어요. 강아지. 강아지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강형욱 훈련사예요. 그래서 TV를 틀고 같은 시간대 채널을 쭉 틀다 보면 이 세 분 중에 한 명이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요즘 시대는 해결사가 필요한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문제가 뒤덮여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 분의 문제들이, 이 세 분이 문제를 해결한 중요한 팁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태도를 중요하게 보고 관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은영 박사님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게 보면 이제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그 말도 안 듣고 투정 부리고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딱 진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를 보더라고요. 부모의 일관되지 못한 양육 태도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문제 전문가는 자기가 가진 전공을 자랑하고 능력을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태도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가리켜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전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자 어떤 의미냐면 개인 비서예요. 개인 몸종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의 인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가진 그 지위만큼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됐을 거예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래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여호수아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는 쉽게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권세와 권력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변절되지 않기 위한 이 여호수아의 몸부림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 발견하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인도자, 최고의 리더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수긍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평가를 우리가 내릴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뛰어나지만 그래도 모세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은, 조금 부족하다, 모자란, 이렇게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고개가 끄덕끄덕 그려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틀림없이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자, 하나님의 사람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사명이 모세의 사명과 비교해서 결코 작은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내가 받은 그 사명은 오직 나만이 가진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결코 작을 수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명만 있을 뿐이죠.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그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들어가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광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묵묵히 참았습니다. 저도 저 가나안 들어가고 싶단 말입니다. 왜 40년 동안 그 엄청난 고생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끝내라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정말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합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긴 하지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사명의 종착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 그럼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모세의 수종자라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 리더십을 이양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 또 전쟁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남겨진 그의 사명을 가나안에 정착해서 각 지파들마다 땅을 다 분배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끝나는 24장 2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문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의 사명을 끝내는 순간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임을 증명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을 향해서 비장한 각오로 부르짖는 그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쟁쟁이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가 부르짖는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떤 이야기예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다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향해서 세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절대 순종, 오직 믿음의 자세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따르겠다는 결연한 마음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크고 집사의 사명은 작습니까? 설교는 큰 사명이고 아이에게 예배 들어오는 아이에게 환한 웃음을 대하는 것은 작은 사명입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큰 사명이고 교회를 위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작은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순종과 따름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사람의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가 부족한 모습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내 안에 부러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께, 하나님, 내 부족한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부러지고 약한 모습 계속 이거 바라보고 속삭여요. 그래서 세상의 전문가 얼마나 많냐고, 세상의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책을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 그 귀를 닫고 주님 앞에 승부를 두고 하나님께 충부를 두어서 멋진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명, 이 사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모세,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다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의 다음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주님께 승부를 두는, 초점을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